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 마치고 리트릿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진짜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참 감사했다라는 말을 전해주었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모든 순간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신앙 심 플러스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도 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동시에 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다고 오늘 설교 짧게 해라. 설교 시간에 잘 것 같다. 자도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제정신이 아니니 내가 잘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과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시는 사무실이나 주방 혹은 학생들에게는 교실이 되겠죠. 그 중에 어느 곳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룩한 곳일까요? 여기요? 여기?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거룩함에도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세상이 여러 개 이렇게 부류로 나누면서 자꾸 등급을 매겨서 그런지 거룩함에도 자꾸만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100점짜리 거룩한 일이야. 그리고 뭐 성가대 찬양은 90점짜리 거룩한 일이야. 반면에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그리고 청소하는 거는 생계를 위한 10점짜리 잡일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이 성전에 찾아오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요. 지난 시리즈 설교 사랑의 추격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장소나 직업의 종류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작은 천국 시리즈 설교 3번째 시간, 천국의 일터, 일상이라는 성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지루하고 고단한 노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로 바꿔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2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당시 그 종들, 노예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종들은 인권도 없고요. 휴가도 없고요. 오직 주인의 매질과 호통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일터는 그야말로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나요?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척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의 종들 노예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해 봤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상사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그 상사 뒤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평생을 주방일 했던 로렌스 형제의 영성을 담은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식이 부족해서 그는 수도원의 평수사로 좀 낮은 봉사,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재료 손질을 하고 솥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로렌스 형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이렇게 기쁘게 미소를 잃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이 고된 일을, 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자를 깎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합니다. 나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대화합니다. 훗날 그의 단순하지만 이 깊은 영성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주방은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하는 일자리자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며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공부하고 계십니까? 나를 평가하는 상사, 까다로운 고객, 시험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의 눈만 바라보면 우리는 금세 피곤해지고 억울해지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생이 책상에 앉았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과제를 풀어냅니다 하고 직장인이 이메일 하나 보낼 때도 주님께 보내는 편지처럼 정성을 다해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부님들이 청소기를 돌릴 때 주님이 거하실 방이라 여기면서 깨끗하게 쓸고 닦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현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탁월함으로 세상의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직과 탁월함으로 세상에 천국의 맛을 보여주자. 성경이 말하는 일터 예배는 그저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정직함 그리고 탁월함으로 내 일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죠.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지. 세상 일은 세상 일일 뿐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놀랍게도 일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엇 하셨는지 아세요? 직업이 뭐였게요? 목수였어요. 나무를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손에 옹이가 박히도록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톱질과 망치질은 거룩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목수 예수님의 땀방울도 예배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정직한 노동은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청소부가 거리를 쓸 때 하나님의 정결함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전수됩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순간 그 소리를 예배의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그 초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맞아요. 고기 잡고 고기 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 조선시대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박씨, 예수 믿더니 고기 써는 것이 달라졌어? 뭐 옛날엔 비계도 슬쩍 껴놓고 무게도 속이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좋은 고기만 팔아? 양도 푸짐한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에는 손님에게 고기를 팔았지만 이제는 내 구주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고기를 썹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고기인데 어찌 비계를 섞고 어찌 무게를 속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직함 그리고 탁월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신분의 귀천이 있던 그런 조선시대, 너무나도 엄격했던 그 조선 땅에서 백정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승동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장로로 섬기면서 신분 차별을 넘어선 이 복음의 평등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늘드림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주일에 단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도 목회이지만 주중에 저의 사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교회를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무수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 뒤엔 남아있는 음식 쓰레기를 직접 정리하고 수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끔 땀을 뻘뻘 흘릴 때도 있고 손에 오물이 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마다 제 가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청소기를 돌리고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그 땀방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고 보통 목회자들이 월요일에 많이 쉬잖아요.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고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같이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이제 주일에 보낸 그 흔적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설교 초안을 작성합니다. 더러는 저에게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하다가 개척교회로 오셨으니 성도도 줄고 일도 훨씬 줄어서 편하겠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이 설교만 하셔야지 어떻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청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인데 그것이 어찌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함께 대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그 주중의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의 일터가 청소기와 음식 쓰레기 봉투 앞이듯 여러분의 일터는 서류 더미 앞이고 기계 앞이고 교실의 책상 앞이고 가정의 주방 앞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2번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출근한다. 그러면 출근길이, 학교 가는 길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직함과 성실함, 탁월함으로 세상에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룩한 일상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상사를 잘 만나야 성공하고 월급이 올라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잘 티가 나지 않는 집안일, 직장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잡일을 할 때는 억울해하죠. 하지만 천국의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비록 세상 상사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깎아내릴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을 섬기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고 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님, 정직하게 일했더니 손해봐요. 남들은 꼼수 써서 일하는데 편하게 일하는데 나만 죽게 하듯 고생하니까 억울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세상 상사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이용해 먹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장부에 여러분의 모든 땀방울, 여러분의 밤샘 작업,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다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월급과 승진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의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터라는 성소로 파송됩니다. 월요일에 문을 열 때 이젠 한숨 대신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둘, 나의 땀방울과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사랑으로 배려해주며 죽게 하듯 기쁘게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일하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그곳이 바로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곳이 회사든 공장이든 교실이든 병원이든 주방이든 그곳에서 죽게 하듯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루했던 일터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곳이 바로 세상 속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멋진 일상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